오늘 찬송 한 곡 같이 하고 싶은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488장인데 예전 찬송가 539장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소망이에요. Jesus my Lord, Jesus my hope.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소망,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전 말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요즘 번역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무언가보다는 무엔가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영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내 소망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내가 정말 달콤하게 느끼고 내가 정말 감히 외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게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소망.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hope.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분리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죄로부터 분리되고 잘못된 것으로 분리됐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다가 사람에게 거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는 거절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거부당하면 안 되는 거죠. 슬픈 사람들이에요. 정말 서글픈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고 올바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웬만해선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힐난이란 question, 질문했어요. 영어로 blame, 비난했어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힐난,
힐난이란 말은 상대방을 싫어하는 겁니다. 트집 잡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는 것, 이것을 힐난, blame, question이라고 말하죠. 이 말의 뜻에는요, 당황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당황.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보았던 선생님과 다르거든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당황할 때 행동을 잘해야 돼요. 나와 차원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르고 내가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 보면 당황을 합니다. 그때에 비난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황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힐난, 비판하고 비난하고 트집 잡고 넘어뜨리기에 시비를 걸었다. 도전을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시험이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올가미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구세주인 걸 증명해보라. 이게 꼭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보아라.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보아라. 그럼 믿겠노라. 뛰어내리라. 내가 다치지 않으면 내가 믿겠노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절반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걸 증명해 보아라 라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논쟁하고 도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취급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요, 깊이 탄식하셨어요. Sighed deeply. 슬퍼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사람이요, 겉으로 우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우는 게 더 슬픈 겁니다.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No sign will be given to you. 절대로 내가 너희가 구하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표적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원문의 뜻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대에게,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준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 뒤는 생략된 겁니다.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떠났어요. 과감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예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분위기는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 읽은 묵상한 마가복음 본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전의 본문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마가복음 6장까지만 가더라도 기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7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7장의 중반부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주님, 그 바로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해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더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because of the lack of faith,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기록된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전해주시지,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비판하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거나 기적 행하는 것을 거부할 때는 한 가지 공통점, 믿음이 없을 때.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죠. 고향에서는 기적을 안 행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킬 때가 있어요. 꾸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을 때는 실력이 없을 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넘어지려고 할 때 그들이 믿음 없이 행동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도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인생의 배가 흔들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떨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더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their stubborn refusal to believe, 믿는 것을 아주 고집스럽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지만 단 한 가지 믿음 없을 때는 거절하시고 믿음 없는 것은 꾸짖으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해요. 반대로, 그와 정반대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회복될 때는 딱 한 가지 조건, 믿음을 칭찬하세요. 기적의 현장에서 한결같이 보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줍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 2장 5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리고에서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는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를 고쳐주실 때에 하신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그것은 믿음,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장도 괜찮고 지식도 좋고 그들의 삶도 많은 것을 지켰지만 정작 그의 속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몸이 약할 때일 수 있어요. 약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그러나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가복음을 다시 찾아보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도마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계속 저의 가슴에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는 것을 스탑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실수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밀어냈어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표적을 구할 때는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지 뻣뻣하게 서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올 때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항복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꼭 이 두 말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두 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종교적인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면 주님께 마지막 날에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모양을 갖췄고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으로 구세주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마가복음 끝부분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Whoever, 누구든지 believes and is baptized,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will be saved, 구출될 것이고 구원될 것이지만 그러나 whoever does not believe, 믿지 않는 사람은 will be condemned,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출을 받겠지만, 구원을 받겠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거부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거절을 당할 것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 쓸쓸하죠, 어렵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거부당하는 것 힘들죠. 그러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거절당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설령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Jesus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말을 꼭 하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트집을 잡아서 힐난을 했어요. 쓰러뜨리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시비 걸지 않습니다. 병이 걸려도 여러분, 주님께 시비 걸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병 걸린 거 뭐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때 할 말은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님 살아있기나 하신 겁니까? 라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힐난하고 주님을 테스트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믿음으로 고백할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찾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몇 번 나오는가 다 찾아봤어요. 11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6번이나 4번이나 나왔어요. 4번. 근데 신기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뻣뻣이 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파 사람이 있는 곳에는 nothing, 아무 일도 아니라.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한 곳만 찾아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Jesus,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릎 꿇고 이렇게 했겠죠.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겠죠.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쳤겠죠. 사람들이 옆에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것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꼭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하라.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엎드립니다. 이 순수한 간절함,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 This is the faith. 이게 믿음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라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This is the faith. 이게 바로 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데 주의 은혜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 사막에 가서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을 사막의 영성, 사막 교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3,000번, 4,000번 했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딴 생각이 없고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님에 대한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죠. 그때 절대 시비 걸고 트집 잡고 하지 말고 그냥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주님께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앞에 엎드릴 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나의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예수 이름 밖에는 내게 더 달콤한 이름이 없습니다. 감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다른 것으로 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소망. Jesus, my Lord. Jesus, my hope. 고백하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을 상대하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믿음 없이 주님께 거절당한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서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